설 연휴 잘 지내셨어요? 혹시 너무 과한 스트레스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다기보다는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던 설교가 한 편 있는데, 그것이 김동호 목사님의 은퇴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뜻 숭의교회를 높은뜻 교회로 여러 교회로 이제 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은퇴하실 때쯤에 높은뜻 교회들을 다니면서 은퇴 설교를 다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 유학을 준비하면서 높은뜻 정의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은퇴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창한 은퇴식은 아니었습니다. 은퇴하실 때에 마지막에 인사하시고 꽃 한 바다 받으시고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렇게 은퇴하는 게 괜찮네. 저것이 내 꿈이 돼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개척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아주 긴 시간이 남았죠. 그렇지만 은퇴할 때쯤 됐을 때에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교회를 분교하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 유기적으로 분교하는 게 저희가 숲속교회니까 숯불교회로 하든지 그렇게 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설교가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동호 목사님이 처음부터 지갑을 드시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갑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다. 정말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갑의 주인, 쓴 만큼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아직도 내 재정의 희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정의 희년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베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재정의 희년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적어도 내가 얻은 그 소득,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희년의 정신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레위기 안에서 희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깨짐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부분, 어두운 단면들을 자주 목격하시고요. 뉴스만 보더라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두운 단면을 목격하셨을 때 우리는 절망할 때도 많고, 때로는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뀐다라는 생각도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면서 다음날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 나의 삶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죠. 오늘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 중에서 근무 시간과 생산성이 동시에 근무 시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그대로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더라고요. 원래 보통은 이제 근무 시간이 떨어지거든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무 시간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죠. 이렇게 돈을 버는 나라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근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사람들이 4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4시, 4시 반에 이렇게 퇴근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우리는 여러분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세요? 일이 안 끝나면 퇴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하다가 시간 되면 나가요. 그래서 지금 나 이거 처리해 줘야 되잖아. 아, 나 퇴근 시간이야. 네, 끝입니다. 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눈이 엄청 와도 직장 가잖아요. 그렇죠? 거긴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제가 놀랐잖아요. 수업을 갔어요. 가서 앉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안 봤던 거죠. 이메일에 오늘 노스쿨이래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안 보고 당연히 수업할 줄 알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만큼 어떤 목표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세상의 깨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나의 오늘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진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죠? 우리 결론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왜 회복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점점 더 좋아지면 뭐하러 멸망시켜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말론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으나 대체적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회복시켜야 되죠? 우리는 왜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체제와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전부 다 투표하잖아요. 투표권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찌되었건 어떤 세상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주권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는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그것을 오늘 좀 나눠봅시다. 네.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그 뜻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을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좋아하세요? 아무도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레위기, 나는 흥미롭고 재밌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 말은 토라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레위기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말씀 읽기, 2번 기도하기, 3번 내 삶에 매일 드리는 나의 예배, 4번 주일날 드리는 공동체 예배. 이 4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혹시 1번? 2번? 대부분 4번 아니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막의 매뉴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코어에 해당합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적용이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겠죠. 다른 율법은 다 까먹어도 제사는 안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안 지켰어요. 다윗이 율법을 몰랐어요.
다윗이 율법을 알았으면 지키려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했을 텐데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못 지켰다는 흔적들이 발견돼요. 법궤를 옮기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도 유월절을 안 지켰죠. 알았으면 지켰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주 핵심 코어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땅과 빚에 관련된 제도예요. 땅과 빚.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의 가장 대출 뭐 때문에 받으세요? 대부분 집 때문에 받으시죠.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집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체제와 제도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이 좀 넓은 범위 내에서 어떤 세상을 설계하시고 싶으신지 좀 넓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알려면 반드시 구약을 봐야 돼요. 신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특히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에만 등장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지, 특히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이 모세 오경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오늘 레위기 25장은 땅과 빚에 관련된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부동산과 대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부동산과 대출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지와 빚에 관련된 문제는 삶의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토지와 빚에 관련된 제도는 존재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금리 몇 프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연준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토지와 빚의 문제는 백성을 착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대부분 토지를 통해서 지주계층이 백성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착취했을까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백성들에게 빚을 지어주게 만드는 거죠. 소장료를 더 많이 받거나 또는 그들에게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함으로 해서 그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님께서도 빚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토지와 빚의 문제, 이 착취 구조, 이 착취의 과정, 이것을 예수님도 문제의식으로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이 토지 문제 때문에 착취가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을 자세히 보시면은 선진국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토지 개혁이 있습니다. 토지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영농이 성장할 수 없고 중산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토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토지 개혁에 성공한 또 다른 나라가 있죠. 공산주의 국가들은 토지 개혁에 다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은 조금 공산주의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착취가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고대로 지금까지.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조금 이상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지주계층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지주계층이 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의 시작은 지주계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하셨거든요.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지주계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대부분이 자영농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토지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희년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고대를 연구하고 있는 고고학자들도 어떤 연구 발표를 냈는데, 이스라엘의 초기의 유물과 후기의 유물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부의 어떤 분배 문제라든지 토지 어떤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후기로 계속 넘어갈수록 그 부의 집중도가 지주 계층이 형성되면서 점점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죠. 억지로.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들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희년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희년법은 사실 10절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가장 중심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여러분, 희년은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 모든 종의 굴레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땅을 분배받았던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배받았던 원래 상태, 초기 분배받았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초기 분배받았던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 있다고요? 50년마다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사실상 이스라엘은 토지를 영구히 팔고 사는 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50년 임대만 있는 거예요. 최고 50년까지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희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멀면 멀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겠죠. 희년이니까 내년에 희년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사겠죠, 사람들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렇듯이 희년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을 지정하셨을까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주 계층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은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등장하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인은 언제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50년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학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1번 부자, 2번 가난한 사람, 3번 중산층. 누가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왜 갑자기 다 중산층이래요? 통계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상위 10%, 상위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위 5%, 그 다음에 하위 15% 정도까지가 신앙생활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기 어려워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토지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에서도 현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가 없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야.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너희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줬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노예가 될 수 없다.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장 50년 임대가 끝이다. 그때는 무조건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50년 될 때까지 그 빚을 탕감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년은 한 10년 남았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내 빚을 탕감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원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토지를 받잖아요, 다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돼요. 빚이 사라진다는 얘기 없습니다. 빚은 있어요.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좋죠, 무이자 대출. 네. 여러분 지금 무이자 대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땡기실 텐데. 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종으로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39절 4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노예로, 자신을 종으로서 누군가에게 빚 때문에 하는 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를 종으로 대우지 하지 말라, 그리고 50년에 한 번 반드시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될 수 없다. 너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다? 나다. 희년은 이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에도 이 정신이 교회 안에 이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세상에서 종과 노예가 계급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지 누군가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누군가를 주인으로 대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희년법에는 이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주계층이 등장해서 부가 그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희년법 처음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가운데 단지 이런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으셨어요. 3단계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뭡니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내가 1단계 실패했을 때 이 안전망, 2단계로 실패했을 때 이 안전망, 3단계로 실패했을 때 이 안전망, 이거예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회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했을 때, 인생에 갑자기 가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인생 중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역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오는 가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영농이라 하더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안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1단계에서는 이웃에게 무이자 대출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요? 무이자 대출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해요? 무이자 대출 맞잖아요. 여러분, 이자 없이 돈을 구워줘라. 네, 무이자 대출 맞죠? 네.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줘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또는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이웃의 돌봄을 받을 수 없었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자신의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판매할 수 있었죠. 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빚을 가족과 친척이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업무르기라고 합니다. 네. 무조건 갚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았을 때 계약서 도장 찍으면 내 거잖아요. 물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못 물을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땅을 팔았을 때에 반드시 가족이 찾아와서 그것을 물르시다 라고 얘기하면 물러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였습니다. 이것조차 못했을 때, 나의 가족조차 나를 도와줄 수 없었을 때, 내 빚을 나의 친척들이 해결해 줄 수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회보장 제도는 희년이었습니다. 적어도 50년에 한 번은 자유를 선언하고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될까요? 이거 되려면 누가 잘해야 되겠어요? 1번 가난한 사람, 2번 부자. 부자가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1번 권력자, 2번 지배받는 사람들. 권력자가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편향적이세요. 약자 편향적이세요.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야. 너 힘을 가졌어? 지켜볼 거야. 여러분 현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관점에서 살아봤을 때 누가복음에 등장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이상합니다.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을 누군가에게 안 쓴 것뿐입니다. 근데 그는 지옥 가고, 그럼 도대체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길래 천국을 갑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그 하나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 알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지켜졌냐 이거예요. 안 지켜졌습니다.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희년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희년이 뭐예요? 그 안식년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로기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기록되었던 랍비 문헌을 살펴보면 희년의 제도는 사장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희년이 뭐예요? 다른 율법들도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제사법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던 1세기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음식법, 제사법, 이 두 가지가 거의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도 지켜지긴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 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매년 와야 되는데 매년 오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지켰습니다. 희년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죠. 아주 놀랍도록 설계됐던 이 하나님의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을, 특별히 토지와 빚에 관련된 법을 설계하셨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지금 사회에서는 지켜질 수 있습니까? 몇몇 선진국에서는 토지의 공개념을 이미 도입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약자 편향적인 제도가 이 깨진 세상에서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했던 한 저자는 이 제도를 들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돼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실천돼야 되죠. 우리 현실의 눈을 봅시다. 여러분, 정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현실 정치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대 담론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깨진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임한 다음부터는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났죠.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가 아니라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필요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교회 이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죠. 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 모습을 현대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는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절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 죄송해요. 제가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를 넣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런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공동 목표냐 n분의 1 합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내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내 건 내 거지. 여러분 내게 누구 거예요? 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께 다 하나님의 것이니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필요가 있었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함께 했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쓰였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인 거죠. 저는 단언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수시로 등장했습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다 건축 헌금에 때려박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적금 깨고 대출 받아서 건축 헌금 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재화가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됐다면 이 땅에, 이 교회 내에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한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한국교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통치가 임한 다음에 교회는 이런 모습을 수시로 계속 보여줬어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의 특별함이 있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어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그 안에 등장해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항상 내 눈앞에 내 성도, 내 지체가 가난한 모습을 눈에 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인생 중에 한 번 정도는 역병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가 그런 상황이 아마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안 도와주시겠네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 닿는 데까지 안 도와주실 거예요?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들이 이 깨진 세상 전체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의 사회 제도를 다루는 영역에서, 특별히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도 동시에 회복의 영역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권자잖아요. 투표하잖아요. 과거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성도, 내 눈에 보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변혁은 그들을 섬기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노력해서 나서지 않는 이상 그들을 도울 방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희년의 정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돌봐야겠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영역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이 세력과 세력이 누구의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회복의 영역을 찾아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 세력이 이걸 회복할까가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걸 회복할 수 있고 여기는 이걸 회복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력의 관점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회복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봐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굳이 그래야 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망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될 수 없지만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혁적 사역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가치 있다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땅이 어차피 세상에 멸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린 한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게 더 가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깨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법 못 지켰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지킨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조롱하시려고? 야, 너네 못 지키지?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야, 너네는 이거 못 지킨 애들이니까 너희들이 죄를 알라고? 여러분, 희년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그 기대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깨진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적극적으로 회복의 영역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희년법에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됐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회복의 영역을 찾아서 노력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깨진 세상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회복의 영역을 찾아서 노력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찾아서 회복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변혁을 향한 회복의 노력 자체가 열매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애써 외면했지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회복해야 될 영역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복의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깨진 세상에서 오늘도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년을 통해서 알아봤던 그 하나님은 세상의 깨짐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세상의 그 깨짐을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약자를 돌보시기 원하는 하나님, 지금도 삶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깨짐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안타까운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히 따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변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각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깨짐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들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깨짐들이 있습니다. 그 깨짐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세상에 억울하고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만족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드릴 수 있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삶의 영역 곳곳에서 당신의 회복의 영역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